주는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예수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 시간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잠깐 하겠습니다. 성경 퀴즈, 어려운 건 아닌데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몇 권일까요? 66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예. 그러면은 구약은 몇 권일까요? 39권. 신약 성경은 몇 권일까요? 네, 맞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렇게 해서 총 성경이 66권입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조금씩 이제 좀 다른 게 있죠. 시로 된 글씨도 있고 또 이렇게 역사를 기록한 책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문학 형식에 따라서 조금 나누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 같으면은 이렇게 나누죠. 율법서, 또 뭐 시가서, 또 이렇게 선지서, 예언자들이 기록한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기도 하죠. 뭐 그런 이제 책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 성경을 구분하는 방식이 조금 우리가 다른데, 크게 보면은 이제 분류할 때 세 부분으로 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율법서가 하나 있고요, 또 선지서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문서라고 있습니다. 성문서라고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을 보게 되는데, 율법서를 이야기하면은 모세가 쓴 앞에 있는 창세기부터 5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뭘까요? 신명기.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신명기 이렇게 5권이죠. 선지서는 이제 조금 다른데, 선지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기와 후기로 나누게 되는데, 전기, 이제 선지서는 이제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제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선지서는 어쨌든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전기는 앞에 쓴 것, 후기는 뒤에 쓴 것, 나중에 쓴 것,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는 어떤 것들이냐 보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또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이렇게 나누고요. 또 후기 예언서에는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12권의 작은 분량으로 담겨진 그 예언서를 전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문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시가서가 포함이 되는데, 우리는 시가서를 5권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성문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한 부류에는 시로 된 글로 적어서 시편, 욥기, 잠언 이렇게 해서 한 부류로 정리를 하고 있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5가지 책으로 된 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에스더, 전도서, 아가, 에가서, 이렇게 이것을 오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축이라고 해서 또 이제 부르고 있고, 또 한 그 역사서에 보면은
이제 역사를 기록한 책에는 보니까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뭐 역대기 뭐 이런 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그 부분이 조금 나누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뭐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겠죠. 뭐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구약을 나누는 것은 이제 언제부터냐 하니까 기원전 한 4세기에서 5세기 경에 이 학자 에스라 시대에 그때 이제 에스라와 공의회 의원들이 이제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자. 그래서 결정한 것이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보면은 그 현재의 그 구약 성경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옛날 글에 의하면은 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자주 이제 인용한 것을 이제 인용하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미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존재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이제 자주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제 구약이라고 말할 때 보면은 이제 우리는 뭐 39권이고 그렇게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늘 성경에 이제 기록된 대로 보면은 17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할 때 구약 시대에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줄여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라고 하면은 그들이 얘기할 때는 모세가 쓴 창세기부터 이제 5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하면은 39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은 모세가 쓴 5권을 구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구약을 우리와 다르게 볼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세오경이 이제 구약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에 있고 그리고 이제 5권이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처음에 5권이 있기 때문에 이 5권이 전체 구약 성경의 대표를 한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권이 딱 보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제일로 가치 있고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율법을 5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바로 알게 해주시려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이 정신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율법은 이제 토라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뜻이냐면은 교훈이나 계명, 뭐 법,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 지키라고 준 것이죠. 어렵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와 언약을 이제 맺은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주신 법이요 계명이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된 그런 분별된 삶을 살라고 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모여가지고 부름받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따로 살지는 않죠. 우리는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과 부름받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하여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법이 바로 율법이죠. 여러분, 우리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이 법입니다. 사회도 보면은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입니다. 빨간불이면은
가야 될까요? 서야 될까요? 서야 됩니다. 맞습니다. 빨간불에 차나 사람이 가면은 어떻게 되죠? 네, 사고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천국 갈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이 법을 잘 지켜야지, 반대로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도로교통법도.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근본적으로는 십계명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 십계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법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주는 이 법을 지키라고 주신 그 명령이죠. 그 법입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문화가,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정치, 하나님 나라에 맞는 그런 정치도 들어 있습니다. 또 신앙에 대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우리가 지켜야만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좀 살기는 어렵겠죠. 그래야 법을 잘 지켜야지만이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법이 없는 국가는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도 선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모든 것이 선하죠.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도 선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선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율법의 종류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이웃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또 살인하지 말아라. 또 이런 것도 있죠. 5월달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여서 그 나라에 살려면은 백성들은 반드시 당연히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멀어진 자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에 합당한 자로, 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유이죠. 죄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세우신 법입니다. 구약시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택함 받았다는 그런 의식이 강했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선민사상이라고 하기도 하죠.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건 자부심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지키려고 노력했고 또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마땅한 신앙이라고 보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아들 된 도리로서, 내가 딸 된 도리로서 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율법을 세우신 그 의도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율법으로 보게 되면 말씀에도 있지만 의롭다 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과도 같지요. 그래서 율법으로 나를 보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율법은 이것이 목적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것. 율법에 의해서 딱 나를 보니까요, 야, 나도 죄인이네. 이런 것이죠. 거울을 봐야지 내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묻었는지 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울을 안 보면은 뭐가 묻었는지 뭐 알 수가 있겠습니까? 거울을 봐야 모든 것을 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밥풀이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으로 봤을 때요,
내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 죄인인 그 더러움을 어떻게 뗄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거울을 보고 떼듯이 나의 죄를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죄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하는 일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 아래 묶여있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받아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알게 하는 것이, 그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이제는 이루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흥이 없으시네요. 네. 저와 여러분이 그 속량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감격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내가 죄를 벗고 죄 사함을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감격이 무뎌지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처럼. 저희 찬송 부를 때마다, 찬송을 잘 못하지만 들을 때마다 정말로 제 안에 벅찬 이 감격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금치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죄사함 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따라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대로 보시게 되면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거 다 버려. 뭐 새로운 게 많은데 왜 옛날 거 갖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신 것은 완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 것이 있어야지만이 바탕이 되어야만 완전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신 엄청난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은 정말로 특별한 은총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죄로부터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오기 위한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몸소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죽어주겠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도.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정도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혹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시는지요? 지난 5월 8일이 월요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부모님께서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 사셨고 자식만 바라보면서 사셨습니다. 때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그런 존재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된 우리도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를 떠나서 종교를 떠나가지고 세상에, 이 땅에 모든 부모님들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결같더라고요.
세상의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그저 잘 되고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행복하게만 살아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많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내 자녀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있는 나라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많은 율법들을 다 지키실 줄 알고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 다 지켜야 돼 라고 하시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거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너를 봐, 네가 누구인지 봐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인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도 한계가 있습니다. 단점이 있죠.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반대로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가 무엇일까요? 병원에 가면은요,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아픈 사람들이 많을까요? 환자들만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고 건강하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죄인이 율법을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율법으로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내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아무도 없다고 했지만, 내가 율법에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짓고 율법에 비춰봤을 때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라고 했는데 그 10가지만 딱 율법이 아니죠. 10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10가지로 줄여놓은 것이, 축약해 놓은 것이 10계명입니다. 또한 그것을 2가지로 줄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되고, 또 들어야 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늘 묵상도 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곱씹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이유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이 완전한 게 도대체 뭘까라는 겁니다. 완전함. 이 말씀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요, 17절, 1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율법에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율법은 옛 계명이죠. 옛날 말씀, 옛날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없애려는 생각이 없으십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셨고, 또 내가 알았으니까 죄인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다. 완전하게 하다는 이 말은요, 이 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득 채우다, 또 충만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이 목적하는 대로 빈틈없이
율법은 모든 자격을, 모든 요건을 빠짐없이 다 충족한 상태가 바로 완전함입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이나 모자람이 있으면 완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지 못하겠죠. 어쨌든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 받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의 목적지와 같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은 다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목적을 다 성취하셨죠.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이 이제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율법의 정신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복음으로 승화되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행함으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율법인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끝날 때까지 힘써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죠.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한번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한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완전히 빼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보시면 아마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크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율법의 완성자요 또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사 거듭나게 하셨고 그로 인해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호흡이 멈추는 날, 끝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